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을 많이 해서 후회한 적 말입니다. 회의 시간에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오히려 신뢰를 잃었던 경험, 자녀와의 대화에서 계속 잔소리를 해서 관계가 더 멀어진 경험, 친구와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말을 해서 상처를 준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단어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한 말의 대부분을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분노가 치솟았을 때, 억울함이 폭발할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의 말들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가장 깊은 후회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알려줍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지키는 지혜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왜 침묵이 관계를 살리는지. 둘째, 어떻게 침묵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 셋째, 침묵이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침묵의 때가 언제인지 말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성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는 참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침묵이 어떻게 관계를 살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관계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단절, 직장 동료와의 오해, 친구와의 불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많이 한 말, 너무 빨리 한 말, 너무 감정적으로 한 말,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재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말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줄 단어를 선택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입술을 제재하는 자, 즉 침묵할 줄 아는 자는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재한다는 것은 억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이 적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쉬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소셜미디어에 감정적인 글을 올립니다. 화상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전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관계는 더 피상적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말할수록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자주 소통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데만 집중하고 듣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데만 급급하고 성찰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듣기를 속히 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순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듣지 않으면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말하지 않으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쏟아냅니다. 남편은 피곤해서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남편은 방어적으로 되받아칩니다. 그렇게 말이 오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침묵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내가 남편의 피곤함을 보고 잠시 침묵을 선택했다면, 남편이 자신의 변명을 멈추고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침묵은 관계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이해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침묵은 감정이 가라앉을 여유를 허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관계를 살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성경은 침묵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28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묵이 가진 보호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무지가 노출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보입니다. 그런데 침묵할 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감춰집니다. 우리의 미성숙함이 가려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댓글을 달고 의견을 표현하고 생각을 게시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디지털 세상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의 평판을 만듭니다. 그 말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몇 년 전 한 유명인이 과거 SNS에 올렸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은 우리를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기도할 여유를 제공합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허락합니다. 특히 우리가 억울할 때, 화가 날 때, 변명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침묵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수많은 거짓 고발이 쏟아졌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변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큰 선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변명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많은 말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우리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침묵을 배우십시오. 관계가 어려울 때 침묵하십시오. 감정이 격해질 때 침묵하십시오.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할 때 바로 그때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여러분의 관계를 살릴 것입니다. 그 침묵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침묵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의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침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말을 많이 합니까? 왜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까? 왜 우리는 침묵을 지키지 못합니까?
그것은 침묵이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성숙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손을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그만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손을 놓으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침묵의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출근길에는 뉴스를 듣고 유튜브를 봅니다. 직장에서는 쉬지 않고 회의하고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퇴근 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가족과 대화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과 고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깊이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함 속에서 들립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작고 고요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소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십시오. 날마다 그 침묵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훈련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여러분은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비판할 때 여러분은 방어적으로 되받아치지 않게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여러분은 소리 지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침묵의 능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깊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하십시오. 첫째, 이것이 진실한가? 둘째, 이것이 필요한가? 셋째, 이것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것이 진실합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까? 글쎄요, 다른 사람도 이미 지적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친절합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것이 진실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친절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진실하고 필요한 말이라도 친절하게 말할 수 없다면 침묵해야 합니다.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반응하기 전에 24시간을 기다리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즉시 답장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하는 글을 올렸습니까? 바로 해명하지 마십시오. 24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감정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숙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큰 기업의 임원이셨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회의에서 부하 직원이 그분 앞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말입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질책하고 싶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다음 날 그 직원을 조용히 불러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최근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집중하기 힘들었다고 말입니다. 장로님은 그 직원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즉각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의 침묵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침묵의 능력을 기르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반응하기 전에 24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침묵이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침묵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침묵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침묵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침묵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적인 고요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변호하면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침묵할 때 평안이 온다고 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승진에서 밀렸고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후배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억울했습니다.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그 후배가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는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 더 중요한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처음에 항의하고 불평하고 자신을 변호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것입니다. 평판이 나빠졌을 것입니다. 더 큰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이 모든 것을 지켜주었습니다. 침묵이 그분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침묵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할 때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둘째, 침묵은 우리의 영적 권위를 높여줍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적게 말할수록 우리의 말이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줄 알수록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말이 많은 사람과 조용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조용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불평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신을 변호한 기록이 없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말은 왕국을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품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성은 침묵의 세월 동안 형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할 때, 여러분이 화날 때, 참을 때, 여러분이 변명하고 싶을 때, 잠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품성을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권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침묵이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셋째, 침묵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됩니다. 잠언 1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까? 상대방이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우리는 대답합니다.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우리는 판단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는 의견을 냅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욕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침묵하며 듣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2025년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SNS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의견을 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후회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후입니다. 만약 우리가 침묵하며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에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판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침묵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침묵할 때 평안이 옵니다. 침묵할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침묵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침묵의 때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 말입니다. 전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때가 있다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까? 첫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입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좌절할 때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우리의 이성은 감정에 가려집니다. 이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대신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깊은 숨을 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차분하게 대화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둘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주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잠언 1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원고의 말만 들으면 바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자가 와서 밝히면 전혀 다른 상황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했음을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실을 알기 전에는 침묵하십시오. 한쪽 이야기만 들었다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셋째,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방어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미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 아이가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배우자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동료에게 피드백을 주고 싶습니까?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참으십시오. 때 아닌 말은 아무리 좋은 말도 거부당합니다. 그런데 때를 맞춘 말은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침묵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절한 순간까지 참는 것입니다. 넷째, 침묵이 더 큰 선을 이룰 때입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침묵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침묵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참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관계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당함을 증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침묵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더 큰 선을 이룹니다. 그 침묵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침묵의 때를 분별하십시오. 감정이 격할 때 침묵하십시오.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침묵하십시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더 큰 선을 이룰 때 침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침묵이 어떻게 관계를 살리는지 배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입술을 제재하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대방을 이해할 여유를 제공하며 감정이 가라앉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우리는 침묵의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점검하며 반응하기 전에 24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영적인 훈련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셋째, 우리는 침묵이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 배웠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영적 권위를 높이며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품성이 빚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됩니다. 넷째,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침묵의 때를 배웠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침묵이 더 큰 선을 이룰 때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여러분의 관계를 살릴 것입니다. 그 침묵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침묵이 여러분의 영성을 깊게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하고 싶을 때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보다 침묵하며 들으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잔소리하기보다 침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간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덕을 세우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침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